할렐루야. 오늘 이때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통합 찬송가 19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 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서는 은혜로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인데요. 3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장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20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젖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부터 이 40장까지는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 성막을 만드는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앞에서 한번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안식일 규정,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미래적으로도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40년 광야 훈련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뀐 존재다. 그 신분이 바뀐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 출애굽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그 너희들은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36장에서는 다시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막에 관한 것은 26장에서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3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것 중에서 성막의 널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벽과 기둥. 그러니까 성막이 그냥 텐트만 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과 기둥도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과 기둥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2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참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성막 그 벽과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벽과 기둥을 세우는 이 널판,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쉬팀나무, 이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쉬팀나무는 당시 광야에서 아주 쉽게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넓거나 이렇게 굵거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가늘고 그냥 잡목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로 이 벽면을 세우는 널판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조각목,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조각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나무로 얼마나 큰 그런 널판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21절 말씀.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5m 정도 됩니다. 길이는 5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폭은 70cm 정도 되는 그런 널판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져 있고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5m 길이 70cm 너비의 그 널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잘라서 조각처럼 붙이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 붙여야지만 그 널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촉이라고 하는 게 긴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다리같이 두 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홈에 이렇게 낄 수 있도록 그렇게 널판 하나를 만들어라.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홈을 어디다가 끼우도록 되어 있었는가? 은으로 만든 24절 말씀 보면 은으로 만든 그 받침대 위에 그 홈을 이렇게 끼워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긴 널판지 하나에 다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2개가 있는 것을 은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지 하나에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20개의 널판을 만들었으니까 총 은받침대는 40개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절에서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받침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한 널판지당 2개씩 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2개의 은받침 위에 놓게 되었다. 다리가 총 40개가 되는 거죠. 널판 20개에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은받침대에 끼워라.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다리를 2개씩 만들어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광야는 수시로 돌풍이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리를 2개씩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바람에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여러분 이 널판, 그러니까 이 벽을 세우는 이 기둥 같은 것은 이 동쪽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동쪽은 제하고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남쪽과 북쪽 서쪽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됐다라는 이 성막의 모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쪽과 북쪽 거기에는 20개씩 세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20개, 북쪽에도 20개, 그러니까 총 40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입구가 있는 이 동쪽의 반대편인 서쪽, 이 서쪽에는 6개만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입구니까 세우지 않고 이 동쪽의 반대인 서쪽에는 6개만,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이 20개씩. 그래서 총 46개의 이 널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6개의 지금 널판 가운데 이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을 세운 후에 그 양쪽 끝에다가 조금 더 튼튼한 기둥 같은 널판을 2개를 더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러니까 6개를 세우고 양쪽 끝에는 더 튼튼한 그런 조금 더 튼튼해 보이는 기둥 2개를 더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이게 산수인데 한번 보세요. 동쪽은 널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입구니까.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이 20개씩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서쪽, 입구의 반대인 서쪽에는 6개를 세운 후에 양쪽 끝에다가 하나씩 해서 8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되는가? 48개. 48개의 이 널판을 성막의 이 기둥으로, 그렇게 이 벽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 널판을 만들어서 은 받침대에 세우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막대기로 또 금으로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띠를 둘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또 32절에서도 저쪽을 위하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1절, 32절에서 이쪽, 저쪽 할 때 그 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젤라라고 합니다. 젤라. 이쪽, 저쪽 할 때 그것을 젤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여인을 만들어요. 그게 하와죠. 그런데 그 갈빗대, 그것이 바로 쪽이라고 하는 젤라라고 하는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 성막을 만들 때의 기둥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에서 48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48개가 무엇을 지탱하고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의 덮개가 아주 두꺼운 것으로 4겹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꺼운 4겹의 그 지붕을 이 48개의 이 널판지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돼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까 그 기둥을 세우는 이쪽 저쪽 할 때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갈빗대,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사람의 갈비뼈가 4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의 숫자하고 사람의 갈비뼈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구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널판 이게 뭐냐? 결국 갈비뼈. 이 갈비뼈가 인간의 장기를 보호하고 받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사람의 그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 받침 위에다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데 그 굴을 사는 그 값으로 지불된 게 그게 은이에요. 또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그때에 은 20개를 받고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게 돼요. 결국 성경에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조각목같이 그냥 이 땅에 흔히 널려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히 널려져 있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셔서 그래서 조각목같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널판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판지에 금을 씌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을 씌운 널판지를 그냥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된 그 대속의 그 핏값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성막의 이 벽면을 만드는 구조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그림이 바로 이 성막의 그림이라는 거죠.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장차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널판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띠로 묶어서 띠로 하나로 두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띠가 상징하는 게 뭔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아무리 강한 외부의 바람이 불을지라도, 그리고 그 외부의 어떤 적이 침입해 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널판 하나하나를 꽉 단단하게 둘러싸는,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견고함을 이 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띠는 무엇인가? 이 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이 상징하는 것, 이 띠가 상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로 온전히 묶여져 있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사랑의 띠로 우리가 온전히 묶여 있을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는가?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어 주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게 나이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이 동지들이고, 그리고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과 사랑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로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성령의 그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교회 지체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성육신하신 몸에 사랑의 줄로 아버지와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온전히 한 몸 된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이끌어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머리 되신 그 주님 아버지여, 보혈의 피로 구속의 사랑으로 돕고 계신 그 은혜를 아버지여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잡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띠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한 지체 되었음을, 아버지 한 몸 되었음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맡겨주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며 선행을 쌓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정말 다시 이렇게 일어서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